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례식도 있고 해서 빨리 좀 끝내려고 하겠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공부해 오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가 계속 발견하게 되는데 그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얘기죠. 그게 사실 마태복음 전반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제자들의 상태였습니다. 옆에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딱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한 가지만 몰랐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제자들은 변화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이전까지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사실 우리 인생은 그닥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산다고 살았는데 사실상 우리는 주를 위한 것이 아닌 마귀에게 속고 또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던 제자들의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부활을 이해하지 못한 그 사실 증거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하니까 21절에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무엇을 원하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원하냐 했더니만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무엇을 요구했냐? 자기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 그랬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 어머니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 어미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냐? 이 로마 속국에서 해방돼서 이 땅을 정복할 그 나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로마 속국에서 해방돼서 다스릴 이스라엘 나라에서 자기 아들, 딸들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주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3년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늘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큼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그죠?
지금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이 온 인류를 살려야 되는데 수제자들의 어머니가 와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여기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정복하는데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참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구나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말조차도 못 알아들었죠. 예수님이 이게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여러분 좀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여쭤보지 말아야 될 말들 했고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말하자면 너무 못 깨닫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죠? 예수님이 그러죠. 야,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말을 왜 못? 예수님 마시면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마시면 되지 않냐?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 나라를 정복하고 나라를 다스리면서 잔을 마시면 옆에 앉아가지고 오른쪽 왼쪽 앉아서 같이 건배 하면서 마시면 그러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뭐라고요? 할 수 있나이다. 무슨 안쳐만 주세요 옆에. 그러면 포도주 마시는 거는 할 수 있나이다. 그렇죠? 자기들에게 오른쪽 왼쪽을 주면 이 나라 다스리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겁도 없이 이제 할 수 있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은 무슨 잔입니까? 성령의 잔을 얘기했을 때 하나는 그 진노의 잔이 있고 하나는 영광의 잔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했던 그 잔은 뭐냐? 주님 옆에 앉아서 그 영광의 잔을 마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냐? 이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대신 받아서 내가 십자가 달려 돌아감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살리게 되어지는 그 잔인데 너희들 마실 수 있겠냐?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들은 영광의 잔,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고 막 환호를 부리며 받은 권세를 사용하는 이걸 생각하면서 마실 수 있나이다 그런 겁니다. 어떻게 똑같은 단어인데 이해하는 게 이렇게 다르냐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회개하고 누구는 죽이려고 달려듭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말하자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대 이해 못합니다. 육신적인 건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사실은 정말 중요한 영적인 부분은 하나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으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복음을 주셨는데 종교로 다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복음을 주셨는데 신비로 다 바꿔버린 겁니다. 하나님 복음을 주셨는데 인본주의, 자기 동기로 하나님 말씀을 다 바꿔놔버린 거예요. 도저히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얘기인 거예요. 3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도 이해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하셔야 될 그 구원자 되심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살아왔습니까? 저는 50년 신앙생활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보다 훨씬 많이, 또 어떤 분들은 저보다 적게. 우리 렘넌트들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왔겠죠. 과연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했냐는 겁니다.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나의 주인 사실을 이걸 진짜 알았냐는 거죠.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난 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엔 뭐냐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것을 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자 참 너무 쉬운 말인데 제가 50년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느낀 것이 이 진짜 어렵다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도록 세상 것으로 각인, 뿌리,
벌써 체질이 딱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능력이 강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것으로 듣는 순간 바꿔버려요. 이렇게 싹 바꿔가지고.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벌써 처음부터 끝까지 딱 논리적으로 나에게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거야 라고 하는데 결국은 뭐냐, 다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싹 바꿔가지고 벌써 나의 인생 앞에 쫙 깔아놓는 겁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쓰지 않아야 될 그 능력을 우리는 잘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걸 뒤바꿀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질문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했어요.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하소서.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야 네가 너희들 이 잔을 나한테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은 야고보와 요한이 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뭡니까? 이것들이 엄마를 부추겨가지고 이렇게, 그죠? 그 엄마가 와서 치맛바람을 확 오른쪽 왼쪽 이런 겁니다. 그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면서 한 얘기인 거야. 니들 이 잔 마실 수 있어? 애들이 겁도 없이 아멘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린 여러분 잘 아멘도 안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아멘 한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인 겁니다. 자, 이러고 났더니만 어떻게 됐습니까? 24절에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왜 분이 여겼습니까? 내가 먼저 갔어야 되는데 저것들이 간 거예요. 나눠도 똑같이 나눠야 되는데 지들이 오른쪽 왼쪽 앉아니까 막 거기에 흥분한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다툼과 싸움은 뭐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다툼과 싸움은 전부 우리는 이런 다툼입니다. 그죠? 내가 오른쪽에 앉아야 되고 내가 왼쪽에 앉아야 돼. 남이 오른쪽 왼쪽에 앉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흥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데 사실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는 뭡니까? 내가 해야 돼. 그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해야 돼. 내가 안 하고 딴 놈이 오른쪽에 앉아서 하고 있으면 이상하게 배가 좀 아프기도 하고 이상하게 기분도 나쁘고 그러다 일을 너무 잘하는데 더 기분 나쁘고 그렇죠? 일을 잘하면 감사해야 되는데 참 이게 창세기 3장 체질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 아직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매일 만날 수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이걸 깨닫고 일하는 사람 보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같이 하자. 그렇죠? 근데 이 부활의 능력이 안 깨달아지면 이걸 깨닫고 하는 사람이 싫은 겁니다. 왜?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 지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체질입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체질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가서 하나님 원하신 그 일에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일심 전심 지속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오직이 발견이 안 된 거죠.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제대로 발견하자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발견되어지면 오직이 되는데 이게 발견이 안 되니까 오직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럼 부활의 능력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흥분하고 그러니까 얘기하십니다. 야, 25절에 말씀하시죠. 열 제자가 듣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세상의 주관자들은 뭐하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로 마음대로 사람한테 활용한다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야,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언제나 보면요, 세상은 이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이렇지 않아.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야,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문제는 이런데 하나님 아는 자들은 그렇지 않아. 자,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죠. 26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렇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야, 너 크게 되고 싶어? 그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섬기려고 하지 않고 다스리려고, 군림하려고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뭡니까? 야, 오른쪽 왼쪽에 앉아서 섬겨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오른쪽 왼쪽 앉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른쪽 왼쪽에 앉아서 섬겨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양 옆에 앉아야 될 그 올바른 이유를 발견하라, 그 말입니다. 이거 섬겨야 되는데, 이거 못하면 안 되는데, 지금 섬기라는 자가 되라고 하셨죠. 27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최고가 되고 싶어? 그럼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야, 공부 꼴찌 해야 돼, 너. 지금 그 얘기입니까, 지금? 공부 꼴찌 해야 돼, 네가 최고가 되는 거야. 그 말입니까? 이게 사람들의 그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스려야 되는 줄 알았는데 종이 되라는 거예요. 으뜸이 돼야 되는데 꼴찌가 되라고 얘기합니까? 상상을 못하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25절부터 세상의 주관자가 어떻게 하고 너희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로 종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28절에 정확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근데 지금 제자들은 섬김을 받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제 구원 사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죽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짧은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몸을 대성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반드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야, 나는 그리스도야. 정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속국에서 건져낸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죄를 사할 마귀의 손에서 건져낼 그 그리스도로 나는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걸 어마어마한 걸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앞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오른쪽에, 내가 왼쪽에. 저것들이 나보다 먼저 갔어. 나쁜 놈의 새끼들 말이야. 적어도 우리 12이 같이 가든지 해야지. 막 이러면서 막 싸우고 있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주권자들 있죠. 이게 성경 에베소에 보면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한 나라의 왕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우셨다고 성경에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세상의 왕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권세를 바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은 창세기 3장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군림하며 자기의 권세를 사용하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알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너희는 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종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사실 이 당시는 제자들이 절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그 권세를 꺾어야만 하나님이 진정 주시는 그 권세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해요. 창세기 3장 사단의 권세를 꺾지 아니하는 이상 사단의 권세, 사단이 우리에게 준 부분에 우린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근본 문제와 근본 답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 사람들이 성공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죠. 불신자들이 성공합니다. 그 성공은 반드시 마귀에게 지배를 받게 된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이 돈을 벌고 물질을 얻고 마음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반드시 그 물질과 돈의 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공,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창세기 3장의 권세를 꺾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지배를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성공한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왜 자살을 하고 왜 망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창세기 3장의 역사는 그 역사를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얻은 성공, 당연히 그 성공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얻은 그 모든 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야, 그렇지 않아. 이게 세상의 논리인데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는 창세기 3장의 권세를 꺾을 예수의 그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응답이 제대로 받게 되어지면 그럼 너희는 섬기게 되어지고 너희들은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은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다 종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부분에 종이 돼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없다면, 지금도 역사는 흑암 권세, 이걸 꺾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반드시 그 권세의 종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밝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죠.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 하죠? 야, 이삭을 바쳐라. 왜 줘놓고 왜 바치라 그래고? 처음부터 딱 명확하게 하시면 될 거를 주신다고 약속해 놓고 뭡니까? 바치라는 거예요. 아들 죽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가서 모리아 산을 끌고 올라가지고 바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하시죠? 야야, 됐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야, 내가 너에게 아들이라는 걸 줬는데 네가 나를 정확히 알고, 그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절대 아들의 종노릇이 되지 아니할 걸 알았다. 너의 인생을 아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투자할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죠?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축복에 절대 지배받고 종노를 아니할 것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부분에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바꿔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이 됩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오늘 유아세례를 받고 오늘 입교식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진짜 이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다시는 그 어떤 것에든지 종노릇하지 아니하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불신앙의 종이 되어집니다. 모든 부분에 불신앙의 사람들 보면요, 이게 너무나 쉽게 불신앙합니다. 왜냐? 여지껏 배워온 거, 세상의 지식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보니까 교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믿으라는 얘기, 기도하래 이렇게 다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기도하래. 이게 안 믿겨지는 겁니다. 불신앙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체질이 그냥 모든 것이 불신앙하는 체질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의 능력, 이게 회복되어지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바뀌어집니다. 복음 전해가지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했는데 그것 때문에 실컷 두들겨 맞고 채찍 맞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 여러분 감사 나오겠습니까? 감사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세계복음 할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전을, 꿈을 줬는데 형들이 죽이려고 우물에 쳐집어넣었어. 그 집안에서 살려주는 줄 알았더니 노예로 팔았어. 감사 나옵니까 여러분? 그나마 최선 다했는데 이제는 또 감옥에 갔어. 억울해 죽을라 그럴 겁니다 아마 우리는. 그렇죠? 그러다가 그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내가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이 형들 새끼들 찾으러 가야지.
저는 왕한테 부탁해가지고 군대를 빌렸을 거야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형들 찾으러 갑니다. 이것들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뭐 했습니까? 형들이 찾아왔어. 뭐랍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에요.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늘 모든 매사에 불신앙하고, 매사에 넘어지고, 매사에 자빠지고, 매사에 다른 사람 붙잡고 같이 넘어지고, 다른 사람 불신앙해가지고 또 넘어지게 만들고, 주를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 전부 불신앙 투성이에요. 전부 주위 사람, 옆에 사람 죽이는 일밖에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반드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거 놓치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를 몇 평생 예수 믿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했지. 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 그 생각 때문에 했지. 아닙니다. 난 정말 진심으로 주를 위해서 했는데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만 몰랐던 거예요. 제자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가 정치적 그리스도임을 알고. 결정적일 때마다 이런 바보 같은 자기중심의 질문들만 합니다.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하십시오. 야, 내가 마시는 잔을 니들 마실 수 있겠냐? 마실 수 있습니다. 지들이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수많은 시간에 우리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때가 많을 겁니다. 만약에 이 예수를 모른다면, 이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상황의 지배를 받습니다. 왜냐? 상황의 권세를 꺾을 예수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상황의 역사가는 그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안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나는 뭡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예수 알아. 나 하나님 알아. 하나님 잘 믿고 있어. 열심히 믿고 있는데 근데 나 왜 이러지? 절대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그 고백이 없으면 절대 못 찾는 거예요.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지? 잘 못하고 있다는 데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 있음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불신앙이었구나. 이게 발견돼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구나. 야, 그리스도가 아니라 야, 내가 정치적 그리스도 붙잡고 있었구나. 야,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한다고 했는데 야, 내가 이 물질에 평생 지배받고 살았구나. 내가 할 만큼만 했지 하나님한테 오려를 못했구나. 이 답이 안 내려지면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부분에 마귀 종로로 돼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절 날을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야, 부활절이야 해가지고 보면 다들 부활절 날을 기념해요. 그렇죠? 근데 부활절 날을 기념하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죽음과, 그렇죠?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 권세를 깨뜨리신 그 날을, 그렇죠? 주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날을 특히 정해가지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죠.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어떻게 변했습니까? 다들 목숨 내놨어요. 이렇게. 그죠? 베드로는 뭡니까? 너 예수 알지? 그러니까 몰라 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갔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뭡니까?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고친 후에 베드로가 공회 앞에 섰습니다. 공회가 뭔지 아십니까?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지도자들 쫙 앞에 쓴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런 거예요. 너 예수 얘기하지 말랬더니 왜 자꾸 해? 예수 이름 안 하면 어떻게 너 구원 어떻게 받으려고? 이런 겁니다. 계속 쏘아붙이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야,
내가 니들 말을 듣는 게 옳겠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겠니? 바리새인들이 죽으려고 그래 지금 이게. 자기들끼리 그러는데 야 우리가 알던 그 무식한 베드로가 얘 맞냐? 지금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면, 이 부활의 주님을 정말 체험한다면 제자들처럼 변해지는 거예요. 다 순교했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아니하는, 그렇죠? 그 모든 현장으로 다 파고 들어갔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가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복음 증거하기를 원치 않은 그 땅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했죠?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러 다녔어요. 이것들 다 잡아 죽여야 돼. 예수님 만나니까 180도 바뀐 겁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뀝니까? 여러분,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니까요. 늘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냐? 예수를 만난다면,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럼 또 보여달라고 또 그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여달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였구나. 여러분, 그 사무엘 얘기 아시죠?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면 다 그대로 되어졌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사무엘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만 말한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이거 하시는 거야 라고 그 얘기.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나가신 겁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자고 얘기합니까? 그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그대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럼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말씀 붙잡기 이전에 알아들었냐는 겁니다. 야, 니들 이 잔을 마실 수 있어? 네, 마실 수 있습니다. 못 알아들었죠. 할 수 있냐? 하자! 뭐 하자!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너 할 수 있니? 야, 하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금. 이 세상이 하는 이야기고. 예수님이 질문한 겁니다. 너 알아들었어 내 말을?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너 내 잔 마실 수 있어?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었는데 본인들은 알아들은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은혜를 힘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그 남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섬기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섬기는 자로 오셨고 종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나의 목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대속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살아라 그 얘기인 겁니다. 즉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너희들이 체험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 예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만나라 그 말이에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길, 모든 세상의 것을 드러내 놓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임하는 저주를,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로 오신, 제사장으로 오신 그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저주를 막으라 그 말이에요. 일평생 사단의 심부름하고 마귀에 눌리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서 참된 자유를 누려라.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냥 우리는 입으로는 말로는요 모든 단어는 정확하게 외치는데 진정 의미만 모르고 있다는 거죠. 진정 하나님만 몰라. 진정 하나님 계획만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성경에 얘기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로다. 남들이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성경책 들고 다니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뭡니까? 능력만 합니다. 실제 능력만 합니다. 그 능력을 안 믿으려고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희 입술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참된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야, 이거는 참 잘 만들었다 하는 유튜브 좀 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유튜브 보면 등록하라 그러고 좋아요 버튼 누르라 그래요. 제가 처음으로 이거 등록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 보면 등록을 딱 하고 이제 그리고 좋아요 한번 이걸 클릭을 할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거기서 누구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한국의 그 박태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포항에 제철소를 만들어 철을 만드는 그 공장을 만들려고 그래서 플랜트를 만들려고 거예요. 그래서 박태준이라는 사람이 그 포항에다가 제철소를 그래서 포항제철이 생긴 거죠. 이제 그걸 이제 만든 겁니다. 사실 그 자기의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일본의 기술도 빌려오고 해서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어마어마한 막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한국의 철 만들면서 굉장한 이제 그걸로 인해 경제가 살아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 등소평이라는 근데 이걸 어떻게 됐냐면 이게 너무 잘 되니까 이 박태준이라는 사람이 광양 쪽에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일본한테 기술을 받아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보고 위협을 느낀 겁니다. 포항제철이 너무 잘 돼. 이거 봐라. 그래서 일본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박태준이라는 분이 그 삼성의 이병철 아시죠? 그 친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병철 이분이 이 일본에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야 빨리 넘어와라. 그래서 박태준이 넘어갔는데 뭐냐면 일본 현지인, 그렇죠? 그 일본의 제철 그쪽에 종사하고 있는 일본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이 박태준을 도와가지고 또 이제 제철소를 만들게 됐어요. 나중에 등소평, 중국의 등소평 아시죠, 여러분? 그죠? 중국의 그 등소평이 그 박태준을 도왔던 그 일본 사람, 그 사람 이름이 이나야마입니다. 이나야마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도 좀 도와줘라. 그래서 우리 중국에도 제철소를 지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야, 우리 좀 도와줘라.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이 노 그런 거예요. 그 노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제철소는 철을 만드는 거는 사람이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은 사람이 짓죠. 제철소는 사람이 짓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재 중국에 박태준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일본 사람 참 존경하거든요. 이게. 이 사람이 뭐냐면 박태준 같은 인물이 중국에 있습니까? 박태준 같은 인물이 없었더라면 포항제철을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포항제철을 만든 것은 박태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랬지만 등소평이 그러더래요. 그러냐? 그럼 내가 박태준을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일본 사람이 박태준을 만나가지고 농담으로 그렇게 했대요. 너 중국 조심하라고. 너 납치당할 수 있으니까. 너 조심하라고.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냈답니다. 그러면서 이 일본 사람이 이런 일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때 해야 된다. 말하자면 박태준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걸 봤기 때문에 중국에서 우리도 만들자 하니까 그걸 만들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못 도와주겠다. 일본 사람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자가 이걸 모르면 자기 직분을 감당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렘넌트로 부르셔서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세우신 것입니다. 이걸 누가 맡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겠습니까? 마귀가 이걸 막는데 그 창세기 3장 흑암 권세를 꺾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모르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왜 오직이어야 되냐?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능력 모르면 그 자리에 있어도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도록 세우셨는데 내가 그 이름을 모르면, 그 능력을 모르면,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못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와 갈등,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우리는 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잘 안 만나죠. 어디 계신지. 이렇게 만나고 싶은데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이 부활의 주님 어떻게 우리가 매일 만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우셨는데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첫 번째 아담이.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아담을 그 일을 하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가 그 일을 완성하시죠. 여러분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느 자리에 부르셨냐 이거 모르면 우리는 평생 방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를 살리자, 렘넌트를 살리자, 정말 뭐 산업 경제를 살리자, 여러분 어디 계시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어디에 계신다는 걸 알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이 어마어마한 부활을 알고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24시. 제가 이 설명을 금요일 날 확실히 했거든요. 한번 여러분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기도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하고 싶으시 받으시면 이번 주 금요일 날 한 메시지를 한번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제 예수 이름 부른다면,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귀신 들린 아이를 못 치유했습니다. 와가지고 왜 우리는 못하고 주님은 하셨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내가 누군지 모르고 너희는 하나님 계획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계획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죠? 모든 것을 말씀대로 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 따라간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은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모든 것 회복하는 참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마귀의 지배를 받아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아야 될 우리를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그 권세로 모든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그 자녀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응답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 이 부활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